오늘은 금강경 32분 중에 20분에 해당되는 이색 이상분이라 그게 해당이 됩니다. 모양달이 일체 색을 여였고 이상이라 일체 모습도 다 떠난 자리라 이색 이상분이라. 지금 금강경은 부처님의 32상이나 80종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전부 모양이니까,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모양이든지 나쁜 모양이든지 생로병사 성주계공을 못 면하니까 영구적인 게 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32상과 80종호라든가 우리 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진리인 법신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신자리 진리만 알고 보면은 부처님의 32상이나 80종호나 못난 이 법사 얼굴이나 잘난 우리 현진스님 얼굴이나 다 진리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모습이다. 지금 앞에 금강경에는 상을 부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강조했지만 일지 상을 떠난 법신자리에서 볼 적에 진리자리에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나왔고 원만도신 노사나불도 나왔고 그 진리의 모습에서 삼라만상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에 걸리지 않고 상을 초월해서 무아의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법신자리의 그림자 모습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진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지 그림자가 없는 본래 모습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생은 상에 집착해가지고 모습에 집착해서 빠져있기 때문에 처처에 걸려가지고서 법신자리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32상 80종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떨어져 나가 버렸을 적에 비로소 모든 모습은 거울이 청정해가지고 텅 비어서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있는 모습으로 잘 나타내듯이 법신 진리자리에서 나쁜 우리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삼라만상의 모습은 참으로 법신 그 자체 오리지널 그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지금 통해서 법신자리를 이렇게 체득을 해가지고 나의 법신이나 부처님의 진리 모습이나 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습에 젖어서 사는 이 업보덩어리는 일단 사라져버리고 법신자리에 같이 혼일 합체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내보라고 하면은 내 몸뚱이 내 생각에 들어앉아버리지만 지금 금강경은 이색 이상분에 와서는 법신자리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화신 보신자리를 인정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모습에 걸리지 아니하면은 그 모습은 참된 모습인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해서 말해보자면은 피가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합류하면은 빗방울 자체가 전체 바다이듯이 내 일단 상에 젖어 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유의적인 것은 없어져 버리고 진리 바다의 한 모습으로 청정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금강경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진리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텅 비어있는 그런 걸 여러 번 느끼고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고 조리가 정연하면 불국사 아침 예부르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 불국사의 새벽 하늘도 나와 똑같이 너무너무 가까워 보이고 그 빛나는 별이라든가 서산에 넘어가려고는 달도 너무너무 가까워 보이는 거죠.
나를 비워버리고 아상인상 모습이 떨어져 나갔을 적에 자식하고 부모하고 너무너무 한 모습으로 가까워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상에 떨어져 나간 상태 본래 비어있는 모습으로 바꿔가니까 너무너무 한 모습이고 가까워 보이죠. 그 모습도 일단 비워버렸을 적에 이중무정을 통해서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은 부처님의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이고 풀한폭이 파란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한 방울 전부 부처님 모습이고 자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교가 하나의 연꽃이고 세계의 일화란 말이고 이게 바로 불교가 부처님이 하고 싶은 그런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진리를 깨달아서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쪽이 구경무화분이고 모든 삼라만상을 자기 모습으로 함께 보는 것이고 법계의 모든 중생을 통이 다 교화해서 제도를 하는 그런 원력을 세우는 보살의 실천도입니다. 그게 생명의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부는 안 하고 들 턱이 없죠. 저 앞에 무등무설분이라든가 구경무화분에 보면은 일체 상을 떠난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모든 부처님의 모습이다. 내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서 내 마음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저 밖에 나타나는 세계에 머무르지도 않고 텅 비었다 하는 그런 단면적인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또 현실적인 유의적인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해서 거기에서 의무소도 이생기심해야 된다는 말이 금강경에는 복선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금강경의 수행반법이야말로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과서고 태자가 천자지에 오르는 한 모습의 지지를 깨달은 아주 소중한 어떤 그런 생명의 진실한 그런 교과서라고 금강경을 얘기하는 것이 모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이나 다 소위경전으로 모시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 자기의 참된 모습은 항상 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몸이나 밖의 모습이나 이상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 카테고리를 못 떠나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래 자기 모습이 아니고 자기 모습의 그림자일 뿐인데 거기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부처님의 30 이상이나 80종어도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은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모습은 모습이니까 걸려든단 말이야, 상에. 일체 상을 떠난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나라는 명진장이라고 하는 덕민이라고 하는 개체는 상하게 있는 개체는 허물에서 떠난 자리야. 떠난 자리란 말이야. 내 개체가 나라의 상황을 인식시키는 아지법집이 떠나고 나면은 내 몸은 물질이 아니야. 바로 법신자리가 정신이라 이 말이야. 내 몸은 내 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집착했을 때는 물질이라든가 삼라만상의 만상이 부글부글 끓어서 발군이 없는 무명의 뿌리가 벽해가지고 탐진치가 형성이 되지만 나라는 연대를 비워버렸을 적에 내 몸뚱이나 내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법신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법신의 자리에 뿌리를 바탕을 두었을 적에 내 몸 자체는 신비스럽고 기적적이고 바로 문수보행 같은 부처님 같은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이 거기서 우러나온다는 이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느끼면서 한 모습의 모습을 배워가는 공부 과정이 금강경에서는 계속 복선으로 깔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상무상분이요, 구경무화분이요, 법계 통화분이요, 이생이상분이라. 우리 현진심은 발이 아파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편안히 누워서 저쪽에서 강의 들으라고 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앉아 계시네. 다리 아파가지고 들어갔었죠. 원래 아픈 사람도 없고, 아파야 될 대상도 없고,
이생 이상 하니까 그냥 더 아주 조용하게 얼굴이 좋아져 버리네, 아주. 우리가 불법을 몰라서 내 몸뚱이라고 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 고정관념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철학자나 무슨 세계 무슨 박사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그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하나의 세치 지식에 불과해요. 세치 지식이란 뭐냐, 학교에서 배우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자기가 경륜을 쌓아가지고 그 자리에 오르면은 거기에 엉거 붙어가지고서 꼼짝 하나 못하는데, 금강경에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 털어버려요. 세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눈하고 입하고 거리, 입하고 귀하고 거리, 그 세치밖에 안 된다. 내 몸뚱이를 텅 비워버리고 버렸을 적에 내 몸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야, 그 당시. 그건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가 일어나. 법계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았을 적에 마른 나무에 파란 잎이 피어나고 썩은 물에 싱그러운 물 색깔이 되살아나서 청정해지고, 썩었던 저는 바위라든가 법계 생명이 들어가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모든 모습이 그 한 자리에서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다 신비스럽고 청정한 것인데,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철학이다, 내 경제다, 큰 나라다, 적은 나라다, 이게 매버리면 거기에서 말하는 세치 지식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는.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에 걸려버리고, 부처님 믿으면 거기에 상을 해가지고 부처님 믿는데 걸려버리고, 부처님은 자기 모습에 걸려가지고서 모양다리 닦더라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모난 그릇이 있으면은 모난 그릇에 물이 들어가면은 물 자체는 모난 것도 아니지만 모난 모습으로 나타나고, 둥근 그릇에 물이 들어가면은 그 물 자체가 둥근 모습으로 나타나지, 물이 어떻게 모가 나고 둥글고 그러겠냔 말이야. 그릇 생기는 그 자체에 응해서 그게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 부처님은 49년 설법이 중생 모양다리에 의해서 이렇게라 설법하신 그런 49년 설법인데, 부처님이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 부처님이 가만히 말씀 안 하시고 앉아있는 그 부분이 제일 편한 모습이에요. 부자와 어떤 어머니와 딸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서로 마음의 평등한 위치를 깨달아서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서로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제일 편해. 엉뚱한 소리를 해도 다 한 모습에서 나왔기 때문에 집안이 깔깔 웃는단 말이야. 아버지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아들은 아버지 마음의 말과 관계없이 내면의 평등한 진리라기는 껄껄 웃는단 말이야. 그게 모습에 걸리지 않는 청정한 어떤 금강경의 살림살이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실생활 속에서 조화가 되고 서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공부하는 페이지수가 어딘지도 모르니 그게 안 되는 길 아니거든요. 안 되는 기라. 150명이 이번에 미국 사람들이, 이북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북극사하고 석굴암 왔는데, 우리는 50년대나 60년대 보면은 이북 사람은 뿌리 하나 더 달릴까, 혹이 하나 더 달릴까, 그냥 공포에 떨고 이랬었는데,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식을 그렇게 시켜서 그런 것이지, 이북 사람들이 왜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디 다르겠어요? 가만히 옆에서 하는데 전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없더라고. 전혀 다른 점이 없어. 그런데 저렇게 못 살고 하니까 저들은 잘 살기 위해서 남한에 내려와서 저렇게 광고절도 그렇게 참석을 하고 석굴암 불국사 왔는데, 나도 같이 이렇게 따라다녀 봤는데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다른 점이 뭐냐? 살아남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한테 절을 해야 되겠다는 교육을 받고 내려왔더라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김정일이하고 유일 그런 어떤 그런 종교도 없는 그런 사상에 젖어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왜 성함이 부처님한테 절하겠어요?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지. 김기남 씨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향을 딱 꼭 주고, 우리 주지가 절하라고 하니까 절을 잘 하더라니까. 그게 교육을 받고 나면 자기 자신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아상인상 중생상을 버려야 돼. 그렇잖아. 그게 공산주의라고 하고 뽀뽀더니 그냥 종교 무시하고 뭐 하고 이거 쌀 밥 해주겠냐 이 말이야.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청정하기 위해서는 금강경 공부를 해야 돼. 아사현상, 중상, 상을 버려야 돼. 한 모습으로. 그게 살아남는 법이야.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제17은 단, 무위라, 하유, 상호의리요. 무위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내 몸도 마음도 다 상이 없이 무위로 되돌려버려라. 규본 거기 아니에요, 영스님? 무위라, 무위고 상도 없앤다라고 하면은, 무슨 상호가 있겠는가라는 의심을 내는 데 대해서 단이라는 말은 끊어줬다. 그런 얘기지. 진리 법신불만 무의 무화만 주장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은 별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소지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을 없애라 하는데 무의로 해야 된다. 유의적인 것은 다 파장이 많고 그러니까 내 모습을 없애라 하면 그러면 진리 일변도면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소? 현실은 현실이고 진리는 진리인데 그렇잖아요. 아집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라 하니까 수레나 가지고 있는 거 다 부암사에 집어 던져버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똥구녕이 쫙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힘줄이 붙어가지고 터지지는 않은 정도로 가난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은 가졌다는 것은 모습이 없잖아요. 탕탕해가지고 텅 비어서. 그렇잖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면 내가 강의하는 게 입만 아픈 거예요, 그게. 입만 아파. 강의를 해보니까 나를 없애라는데 나를 못 없애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밥 떠먹어 주셔서 그 이치를 목구멍에 푹 집어서 배가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미치고 한장하지 내가. 먹는 건 지가 먹고 배는 지가 불러야지. 어떻게 입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40년 50년 이렇게 전해서 생활한 나도 지금 말하자면은 그런 건 한계가 있는 거야. 부처님도 말하자면은 중사에 부처님 자기 자신이 밥 먹었는데 다른 사람 배부르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배부를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니 스님 분단령 너무 어렵습니다. 상을 없앤단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금강경식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자부대에 앉아가지고서 무아상, 무인생상, 무수자상 이렇게 글을 쭉쭉 읽어보면은 자연적 자기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찌들렸던 번뇌망상 있는 거 잘난 거 못난 거 금강경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걸 매일 아침 독서하고 또 회사에 나가서 집안 생활에서 적응을 해봐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나한테 밥 또 먹여줘가지고 지금 배부르게 만들려고 하니 환장할 일이지 그게. 부처님도 이렇게 하면은 수행을 해서 참모습을 보고 네가 세상에 진실불의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는 부처님도 교과서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수행은 자기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좋은 음식, 좋은 욕심,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망상 덩어리 일상생활에 그게 못 받고 있으면서 어쩌다 금강경 강의 한 번 나와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소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나한테 이렇쿵저렇쿵 뭐 얘기를 했으니까 경구불교를 내 목을 터져 죽겠어 지금 몹시 내가 지쳐가지고 부암사에는 그래도 알든 뭐든 고개는 또 끄덕거린단 말이야. 고개는 끄덕거려. 그런데 경기는 크게 없어. 더 오래 힘을 줘가지고 어려운 그런 아이를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되니 못 되니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초발성 자경문에 우리
피구 250개라든가 이건 해서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술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혼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초반심 자기나 유물에 다 있는데 건강에 와서는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돈이 많이 버는 얘기, 잘 사는 마음, 이 얘기는 내가 이 얘기 안 해도 우리 정강대사가 더 잘한단 말이야. 애들 키우고 뭐 하는 것은 나는 맥만 짚어주는 것이지. 그런 것을 어떻게 빵 사주면 배가 부르고 커피 사주면 향기가 나고 그렇게 앉으세요, 편하게. 그건 그냥 어렵니다니 그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업장이냐 뭐가 넘기려고 그러더라고. 웃을 일이 아니야. 그냥 우리 애들 학인들만 강의를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강의는 수준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강의를 그렇게 해주고 하는데 일반인 상대해가지고 금강경 용성 얘기하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 안성명이가 무식한 건 아니야. 예. 동서고금 얘기는 다 알고 다 있어. 그러지만 그놈의 진리를 딱 내가지고 배가 부르게 떠달라고 하니까 주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그게 맞아 퐁이라 퐁이 요즘 퐁이요 싹쓸이 하려고 그게. 예. 이건 자기 자신이 산이 뒤에 있는 부처님하고 한 모습이 되기 전에는 이 자기 본래 모습을 찾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 내 상이 끊어지면 내 몸뚱이 내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예. 내 몸은 신비스러운 그런 진리의 광명을 놓을 수가 있고 집에 있든지 사회생활하든지 그 사람의 몸뚱이는 물질이 아니야. 예. 깨닫지 못해가지고 지수와 풍 이 내 몸에 집착하면은 그 더러운 물질이지만 부처님하고 한 모습이 돼가지고 자기의 아집이란 개체는 사라져버리면은 그건 이미 내 몸은 물질이 아니야. 에? 신비의 대상이고 기적의 창고가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에.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그 고소하기 위해서 별별 말을 이렇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잖아요. 그것도 바꿔서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인간은 전부 양면성이야. 양면성. 양면성이 뭐냐?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국민이 반응이 오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의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에 젖어있는 중생들의 모습의 살림살이라는 양면성이라 이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다 빼줄 듯이 하지만 속에는 이런 앙카진 가시가 있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중생들의 상에 젖어있는 양면성이란 말이에요. 부처님들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양면성은 한 모습으로 나와. 한 모습으로. 중생의 깨닫지 못한 말은 말이나 행동이 다 달라. 에? 말은 착하게 하는데 속은 꽁하게 있고, 속은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그와 반대적인 말을 한다. 그게 중생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너무나 많이 보아오는데 또 그런 일들을 번복. 금강경을 배우기 전, 금강경을 만나기 전, 불법을 보기 전에는 그런 걸 그냥 자기 자신이거니 생활에서 변형되어 오는 그런 이중성의 어떤 중창이거냐고 살아오지만 금강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부처님의 양면성은 뭐겠어요? 부처님의 양면성. 인간적인 그놈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양면성이야. 네? 그래서 중생의 양면성은 언어이고 중생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실과 말이 일치감이 없단 말이야. 말하는 거 따라가다가는 사기당하기 아주 딱 맞아. 네? 정치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상에 머물러 있는 중생에 깨닫지 못한 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중생에 깨닫지 못한 살림살이는 말과 행실과 말이 일체감이 없어. 여기다 밖에 자고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서 잤느냐면 거짓말 잘 붙이자는 게. 왜 그러느냐? 마음에 텅 비어있는 같은 통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바꾸고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상대방에게 무언의 어떤 이해를 바란다든가 그런 게
그런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는 못해. 하지만 부처님 모습도 양면성은 있다 이 말이에요. 석굴암 부처님이 미소를 짓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런 미소 짓고 가만히 앉아있는 무설의 부처님 앞에서 우리는 청정하고 금강경 얘기요 화엄경 얘기 그 설법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양면성이면서도 양면성인 하나의 무상의 모습, 무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법문. 그게 무설이 설이야. 무설이 설이야. 부처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지만 가만히 앉아 계신 조용한 모습 속에는 그런 텅 비어 있는 진리 말씀이 장광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중생의 살림살이는 썩은 냄새, 모습, 사기, 질투, 명예, 돈 버글버글해. 말에 쏘가 나면 그냥 사기당하기 일쑤야. 그러니까 여기 대목은 법신 자리에 턱 앉아 있어 버리면은 세상하고는 무관하니까 세상 사람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불교가 무슨 도움이 있고 무슨 인류를 구제하고 인류를 청정하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신이 있기 때문에 화신의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자리에서 나오시고 정광이 있기 때문에 정광고사 그림자가 모습이 나타나는 것 똑같다. 논에 이르되 반야노래 이르되 만일 모든 부처님들이 무의법으로 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진된 이를 어떻게 제불이 상호를 성취해서 이름을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줬다 이 말이야. 무의법이 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는 법신자리를 깨달아가지고 불이 됐는데 무의라고 하면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그냥 그게 현실적으로 아무 모습이 없는 진리가 현실적으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이것은 법신 부처님의 일변도만 잡아서 말할세 고로서 의심을 삼았습니다. 그 의심을 끊어주는 문장의 둘이니 첫째는 무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체의 몸을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버렸기 때문에 모든 유신의 모습을 수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라는 아상을 내버렸기 때문에 부인하고 가족하고 손자들하고 하나의 평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실천을 차별을 받아서 수용한다. 그렇잖아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물이 흘러내려와서 하나의 개천을 이루고 하나의 연못을 이루는데 골짜기 물 색깔마다 다 달라요. 깨끗한 골짜기 물도 있는가 하면 좀 흐린 골짜기 물도 있는가 하면 다 다르지만 하나의 연못에 모이는 한 모습이라 하나의 색깔이라. 나는 골짜기 물 이 색깔인데 그 원래 있던 연못의 색깔하고는 달라. 그렇게 골짜기 물이 연못에 들어가서 얘기하던가 응? 수련아 물속에서 피는 연꽃 한번 대답 좀 해봐. 응? 자기 몸을 버려라. 자기 몸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자기 몸을 버렸을 적에 비로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다면 이 금강경 일치가. 응? 내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은 항상 고정관념이 사람하고 만나기 전에 고정관념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만났을 적에도 고정관념이 앞장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로 못 봐. 사람을 바로 못 본단 말이야. 응? 많이 가졌다는 고정관념, 불교인이라는 고정관념, 매수교인이라는 고정관념, 그 종교인들하고 같이 만나보면은 더 종교인들이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건 종교 잘 못 믿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세계 평화 통일이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얘기하지만 화단은 여러 가지 꽃이 어울려야 그 화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미국 놈들이 좋아하는 꽃만 딱 심어놓고 저기 화단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그렇잖아요. 이 금강경의 내용은 무신이어야 자기의 몸이라는 상을 없애버려야 어머니하고도 이웃하고 모든 사람하고 산을 보면 산하고 같이 합일이 되고 물을 보면 청정한 물하고 합일이 되고 피어나는 꽃을 보면 꽃하고 자기 자신이 합일이 되고 자기 자신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비어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얽매여버리면은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달에 대한 200의 시를 넣는데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과거 슬픈 얘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왜 중천에 나는 저렇게 떠 있는가 모르겠다고 저거 화살로 쏘아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없느냐고 이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꽃을 보면 즐거운가 하면 어떤 사람은 꽃을 보면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꽃이 웃어라 눈물 흘려라 그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지 고정을 하려면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중생은 그 진리 자체를 그 소업은 조그맣게 수용 못한단 말이에요. 전체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를 안 하면은 평생 수행을 해도 까풀이 벗어지질 않아요. 선방에 앉아도 마찬가지고 주지에도 마찬가지고 부암사는 금강경 공부하다가 이제 때거리까지 없어졌다고 나한테 벌어가지고 오라고 한진 스님 막 얘기를 했었는데 난데 무슨 금강경 가는데 때거리가 있어서 다 비워버렸지. 때거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때거리 있어봐. 내가 우리 도경스님 보고 똥물이 나오도록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왜 통장은 안 불어나냐. 내가 얘기하자. 우리 도경스님 하니까 아이고 형님한테는 돈 벌어가면 병 걸려요. 그것도 한마디 하더라니까. 그게 공부를 한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좋으니 나쁜 무슨 소리를 상대방한테 들어도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하는 그 비어있는 공간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은 안 그래. 더 정치하는 사람 뭐 노리는 게 있으니까 무신을 말미암은 영고로 현신이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이룬 어떠하느냐 불을 가히 구족 색신으로서 본다고 하느냐 구족 색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80가지의 잘생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부처님의 예쁘고 잘난 모습을 우러러보고 부처님을 진짜 다 봤다라고 하느냐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다 봤다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보리하고 부처님은 항상 둘이 짜고 하니까 둘이 짜고 하는 살림살이가 무한무상이니까 둘이 짜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아 어떻게 열애를 응당히 구족색신으로 모양만 가지고는 부처님의 진리의 마음세계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슨 연고로 그런가요? 열애가 구족색신이 곧이 구족색신이라고 구족색신이 아니라고 말씀할세 그냥 이름이 구족색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 말이 중복되는데 부처님이 구족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구족색신이 아닐세. 세속적인 구족색신이라는 것은 허무하고 모양다리지만 지금 이 금강경 하학원에 내려와서는 내 구족색신은 법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족색신이다. 진짜 모습으로 보라 그런 얘기. 이게 불교예요. 처음에 비우지 아니하면은 금강경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노하고 부정해버려라. 부정까지 다시 한 번 더 부정해버려라. 그랬을 적에 금강경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삼남만사요.
이중부정을 통하면은 대긍정이라는 걸 우리 명진장 학교에서 잘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30 이상과 80정호는 세속적인 30 이상과 80정호가 아니다. 법신자리의 그림자다. 이 30정호 30 이상을 저 앞에서는 열의실경분이나 다 그렇게 부정해줬고 일병들로 그렇게 부정을 했지만 지금 여기 와서는 다 무려마 수려나 다 진실한 부처님의 모습이고 모습의 상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 이름이 구족색신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무상의 진리를 체득한 그런 이 물질로 된 이 몸뚱이는 물질이 아니야. 진리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모습이고 하나의 말하자면은 법신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꼬라지가 잘난 여자라도 성질 더러우면 그 아무데도 못 써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해. 성질 더러운 얼굴 잘생긴 여자는 오래 가지도 못해. 눈꺼풀 수술해보니 무슨 별수가 있겠는가. 잘못했다고 또 자살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 나같이 못나고 육조선같이 못난 얼굴이라도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법신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30 이상과 80정호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무상의 이치를 깨달은 이내 몸뚱이는 지금 이날부터 물질이 아니야, 이건. 진리의 모습을 실천하고 진리의 모습을 동가적으로 소화시켜 나가는 어떤 진행 과정의 진리의 모습이고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세상에는 이런 위치를 갖춰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원효 스님은 아들한테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지 말아라. 어느 부모치고 자식한테 착한 일 하지 말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정이 원효 스님 보고 스님 그러면은 악한 일만 하고 돌아다닐까요? 그러니까 네 이놈아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악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놈아. 그 말의 수준을 이해할 정도로 설정이가 올라왔기 때문에 원효 스님은 총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선이다 악이다 구분지어버리면 그건 상에 머무는 선과 악이 벌어지길래 한 모습의 무상의 이치를 깨달았을 적에 어느 일변도의 상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금강경의 진공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자님은 자기 배가에 자기 아들을 가리킬 적에 뜰학에서 야야 이리 좀 오너라. 너 예를 배웠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아직 예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야야 예를 배우지 못하면 어디 가도 쓸 곳을 잊어버리나니라. 그게 정은교육이야. 정은교육. 뭐냐?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효제충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국가에 가서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과 동료들에게는 인애, 어지린자의 인을 하나의 바탕으로 해서 신뢰감을 서로 주는 것이 효제충신인데 세상 사람들이 효제충신, 그건 모르고 어디 가서 효제충신을 모르면 어디 가서 쓸 데도 없는데 요즘 세상은 효제충신은 온데간데도 없고 효제충신 일만 배워놓고 장사만 한단 말이에요. 장사만. 원효 스님이 설총을 가리키는 아들을 가리키는 교육이나 공자님이 아들을 가리키는 정은교육이나 어느가 하나하나가 진실된 거 아닌 것이 없지만 불교는 무상무화의 이치의 진리의 흙을 풀어가지고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의 모습으로 현장에 나와서 하나하나의 한 모습을 실천하는 과정이고 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가서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형이 하악이다. 불교는 형이 상악이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울 가운데에 아무 물건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그 거울이 바야흐로 능히 물건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청정하고 맑아서 우리 마음에게 비유를 해서 거울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원래 거울하고 똑같겠어요. 거울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거울이 만약에 노란 색깔로 거울을 칠해내봐. 노란 색깔에 비치는 그림자지 뭐. 그림자. 거울은 노란 색깔 일변도가 아니고 빨간 색깔 일변도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빨간 색깔도 비춰지고 파란 색깔, 노란 색깔, 흰 색깔도 다 비춰진단 말이야. 우리의 마음도 어디 한 군데의 색깔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야. 거울과 같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모습을 다 이렇게 치우쳐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바야흐로 능이 물을 나타낸 것과 같습니다. 반야론에 이르되 법신의 진리는 필경의 색신이 아니며 또 모든 상도 아니니라. 그러나 32상과 80종의 두 종류도 또한 알고 보면은 법신의 그림자지만 부처님 모습 아닌 것이 없음이니 이 두 가지가 저 앞에서는 부정일변도로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이 32상과 80종도 법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까닭으로 해서 풀 한 포기, 이슬 한 방울, 물소리 하나하나 전부 다 법신의 진리를 노래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금강경은 이어가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까닭으로 이 두 가지를 또한 역등부원일세 애시당초에 없다고 말함을 얻음일세 법신이 아니라고 말을 했고 또한 있다라고 함을 말함을 얻음일세 색신의 성취가 바로 법신의 그림자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다고 할 때하고 있다고 할 때하고 그 차이밖에 없다 이 말이지. 없다고 할 때는 비어있는 쪽으로, 있다고 할 적에는 비어있는 모습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해서 32상과 80종 어머니 모습, 할머니 모습 어느 거 하나하나가 법신자에서 나오는 부처님 모습 아닌 것이 없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한 모습으로 자기와 똑같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것 외에. 진리가 그래서 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순천에서 김목사, 항목사, 정목사, 목사 서희를 탁구를 쳐가지고 3대공, 6대공, 10대공 죽여놨더구만 마누라가 가자고 사탄하고 왜 탁구를 치느냐고 날들 사탄이라 그러니까 날들 사탄이라 그래. 사탄 마귀라고 마귀하고 왜 탁구를 치냐 이 말이야. 마귀하고 그 사람들은 종교가 잘 못 전해져 있어. 하느님이 그런 식으로 전도를 안 했을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목사는 참말로 무식해. 그런 진리 가지고 세상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없어. 그 요즘 아는 교수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불교로 온다니까. 전에는 사색이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종교가 있고 육조 스님 부처님의 뜻은 아마도 중생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법신을 보지 못하고 다못 부처님 모습을 잘생긴 모습 32상과 80종호의 자마금 붉으스럽게 금으로 갈아가지고 금의 색깔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봐가지고 열애의 진신을 삼을까 정할세 이 미한 잘못된 소견을 보내기 위한 까닭으로 수보리께 물으사대 불을 가히 구족 색신으로 본다고 하느냐 마느냐 하시니 32상은 곧 구족 색신이 아니요. 32상은 구족 색신이 아니요. 마음 안으로
32가지의 청정한 행을 갖추어야 해서 이 이름이 구족색신이니 얼굴만 잘생긴 것 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야. 마음이 청정해서 32가지의 아름다운 마음의 진실 모습을 수용을 해서 실천하는 그게 말하자면 구족색신이라. 꼬라지 멀쩡한 거 꼬라지값 하잖아요. 응? 우리 하기는 생긴 게 눈이 똑바르게 생겨서 저놈을 가리키면은 나보다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데리다가 학교 대학도 다 나오고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못해 요즘은. 응? 나보다 더 못해. 그래서 너희는 장가 가라. 내가 너 가리킨데 실패했다. 응? 장가 가라. 그러니까 그란에도 장가 가려고 했는데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군대도 안 가고 제일 편히 살고 대학 4년도 제일 잘 놀고 잘 살았는데 스님 옆에 시봉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모든 걸 머리에다 애우고 다니는데 그건 못 따라가겠네요. 그러더라고 녀석이. 그러면 이러면 애우고 뭐 하고 자꾸 정성을 들이고 쓰다듬 듯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스님만이 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너는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운전도 잘하고 통장관리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외국 가는데 중국 가서 중국어도 더 잘하고 그럼 나보다 많이 나으네. 그러니까 그래도 아빠 스님 건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그걸 뭐 알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똑 떨어지게 이상에 딱 해놓으면은 박사, 우박사 아무 소용없어. 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골치 아프지. 현재 스님같이 발이나 삐고. 응? 하나만 야무지게 금강경 공부 하나만. 어디 가서 보시 하나만 잘한 사람은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주인공 아니에요? 보시 하나 잘한 사람. 보시 갖고 없는 술이나 돈을 퍼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꼼땡이 보시도 있고 금강경 공부해가지고 항상 마음 비워버리는 그런 금강경도 있고 그렇잖아. 보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참선 잘 잘하고 마음 잘 참는 그런 보시도 있고. 부처님의 말씀은 얼굴 그렇게 그래도 세상에 나오면 얼굴을 한번 잘생겨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울산에 정심한 보살이 있었는데 20살 때 영감을 줘가지고 수전을 하고 지내. 그 영감하고 어지간히 사이가 좋았던 모양이고 50년 60년 수전하고 지내는데도 선방에 다니고 공부도 했다는 보살이. 보살 내생이 죽어서 뭐 될 거예요? 아니 난 여자 돼가지고 좋은 영감 만나가지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아이 선방에 다니면서 고작 고른 생각만 하고 돌아다녀. 아이 나는 참선하는 것이 그런 내생에는 좋은 짝 만나서 잘 살도록. 근데 죽은 지가 한 20년 10몇 년 됐으니까 이제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 주례를 서달라고 그러지 뭐든지 그럴 거야. 이게 불교를 믿어도 지 업대로 지 색깔대로 부처님 같이 탕탕해가지고 티끌 하나 없이 비에는 이제 허공의 모습에 둥근 달이 100가지 1000가지 강에 비쳐도 그 하나의 달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고 무심하게 이렇게 이루는 그런 지혜의 생각이 툭 떨어지질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공은 날 몰라서 시집장 가가지고 새끼 낳지. 알면 뭐 어디 가겠어. 난 요즘 장가 가가지고 애 놓고 그런 사람들 난 불공돼야 돼. 몰라서 같이 알면 어떻게 가겠어, 그게.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진리라. 알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아르마니가 생겨야 돼. 안으로 32 청정행을 지켜야 사 이 이름이 참으로 구족색신이니 청정한 행실을 하는 것이 곧 육바라밀이 이것이라. 우리 오군 가운데에 오군은 우리 안이비 설신 의자는 빠져서의 오군이라 그러죠. 그렇죠? 중생은 눈으로 좋은 걸 보려고 그러고 귀로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혀는 항상 좋은 맛을 쪽으로 해서 몸은 좋은 촉감 쪽으로 해서 죄를 짓고 억을 짓는데 그런 오군 속에
한 모습을 깨달아서 육바라밀을 닦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안입이 설시를 할 때 의가 그 오근을 통제하는 우리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 의근 가운데에 고요한 선정이나 또 금강경 공부를 해서 지혜를 쌍으로 닦아야사 이 이름이 구족색신이니 한간열애의 30 이상의 잘난 얼굴만 사랑하고 안으로 32가지 청정한 행실을 닦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구족색신이 아니니요. 열애의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 색상만 그렇게 꼭딱실이 빠지지 아니하고 능히 스스로 청정행을 가져서 실천한다라고 하면 이 이름이 구족색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모양다리 잘난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 더 소중한 것은 마음이 우리 의식이 우리 안입이 설신의 앞에 오근을 통제해가지고 청정한 행, 청정한 마음가짐, 육바람의 보시정신 이게 갖춰진 것이 구족색신이지 한갓 얼굴 잘생기고 모양 잘생기는 것만 그것이 구족색신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잘생긴 얼굴을 면도날로 비워가지고 상처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얼굴 잘생긴 데다 더 마음까지 청정하고 그런 부처님 모습을 가지면은 그건 부처님이죠. 상이 없음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상을 나타낸다. 그렇죠? 아까 거울의 비유함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내가 아상, 인상, 충생상, 사상, 욕심이 뚝 끊어져서 텅 비어있을 적에 그 비어있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씀씀이 그것이 참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어버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비어버리라고 하니까 이거 허무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허무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무상이나 무이나 아직 법집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도 세상에 나오면 죄 짓고 파장만 일으키는 살림적이고 아무리 못생긴 얼굴이라도 금강경을 통해서 참으로 무아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32 이상 80정호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 금강경은 긍정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한 모습적으로 일상생활의 진리를 끈끈이 진실하게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이른 어떠한고 열애를 가히 구족 재상으로서 본다라고 하느냐. 저 앞에는 80정호고 여기는 30 이상이죠. 가히 구족 재상으로서 모양다리만 가지고 열애를 본다고 하느냐 마느냐. 구족 재상으로 가지고는 열애를 보지 못합니다. 세조나 열애를 부름이 구족재상으로 견이니 구족재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잘난 얼굴은 겉모양이지 겉모양만 가지고 부처님의 진리를 다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겉모양 안에 부처님의 무상무의 살림살이를 보았을 적에 바로 모든 모습이 법신의 자리다. 그런 얘기지요. 불교의 그 발상지가 물론 인도로 해서 중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갔지만 이 동양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이 한 모습이야. 노자장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교는 동양사상을 집재성시킨 것이 동양사상이에요. 우리 경주만 가도 48학명이 다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불교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를 그 48학명에서 둥글둥글한 모습이 금강경의 무아무상의 사상이라. 그 둥글둥글한 모습이 부처님의 32장과 80정의 모습이라. 그런데
그 역사를 알고 뭐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인식이 없어. 자기가 잘 보고 자기가 불교 미술을 최고고 뭐하고 전부 그런 쪽이야. 그리고 내가 삼국유사를 그쪽에 살면서 보고 이렇게 해도 그 이견쟁이나 문무왕릉이라든가 효소왕릉이라도 보면은 그 만파십적이라는 게 전부 금강경의 사상이고 화엄경의 사상이야. 예. 만파십적의 피리를 불면은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이치라 무상무화의 이치라. 그 만가지 파도가 그 피리 소리 듣고 다 쉬어버린다는 소리가, 전부 그게 금강경하고 그게 화엄경하고 이치가 삽해져 있는데 단순히 대나무로 만든 피리 소리로만 그렇게 치부해버리니까 불교를 아는 요즘 학자들이야말로 그게 천분질만 한분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교를 알고 화엄경을 아는 나라는 어떻게 나름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 것이라고. 그 풍신수길이가 임진왜란 일으킨 것은 그게 무슨 그 입도자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풍신수길이 당시에는 천하통일을 해가지고 군대 힘이 가등청정으로 넘쳐났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혹통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머리 좋은 것이 이제 입도당한 문제로 조선을 치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유명한 스님의 차이는 그 샌노익기라는 사람은 전쟁 반대하다가 약을 내려서 풍신수길이가 죽이잖아. 그리고 그 역사 때문에 이쪽 쌍계사나 화엄사는 가등청정이 지금 다 쑥밭이 돼버리고 그 이후에 모두 건립한 것들이다. 쌍계사나 화엄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족재상이라고 부처님 얼굴을 봤을 적에 부처님의 모습이 얼굴에 진짜가 다가 아니다 이 말이야. 또 우리의 어떤 모습도 상에 빠져버리면은 처처가 그렇게 전쟁이고 처처가 그렇게 욕심이고 자기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괴시키고 세계를 파괴를 시키고 가정 이후 역사를 파괴시키는 것이 이게 모습의 파장이라. 이 민혜란도 그 모습의 풍신수길의 파장이라. 그 얄팍한 장사치 머리 돌리는 사람이 금강경에 뜻이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그게 다기에 빠지고 또 샌노익이라는 스님 밑에 실을 지어가지고 온 절구 실을 쓰고 다기에 빠지니까 성 하나하고 다기 한 거라고 같이 거래가 될 판인데 그 당시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요 그런 것들이. 열애가 설한 모든 재상 부족은 곧 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기에 부족이 곧 세속적인 것이 아닐세 이 이름이 재상구속입니다. 무상을 전제해야사 모든 상이 진리화되고 살아난다. 나는 과연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부인과와 관계, 가족과와 관계 얼마나 마음을 원만하게 쓰고 무상인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이거 부모들 뼈저리게 느끼면서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경주는 지금 핵폐기물 유치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핵폐기물 처리장의 경주가 돼서 되겠습니까? 일부 교수들, 지성인들은 경주는 유네스코에 올라와 있는 최후의 문화도시고 불교 문화의 꽃을 핀기 세계 어디 갖다 놔둬도 이 진리야말로 이 하나의 연꽃이야말로 세계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화의 경주 고도를 핵폐기를 해가지고 돈 수천억을 갖다 대가지고 부자 되자고 지금 모두 그랬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건 뭐 몸에 해롭지는 않다고 하는데, 몸에 해롭지 않으면 쓰레기 버리듯이 내버리지 왜 그렇게 막 300년 동안 묻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느냐 또 모르겠고. 핵폐기 처리장이라는 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핵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다 이익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게 나쁜 쪽으로 쓰여지니까 두려워가지고 핵폭탄이 뭐든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들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벌벌 떨 지경이니 그렇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핵 폐기물 그 자체도 인류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핵이기 때문에 부처 대접해주고 잘 관리하고 있는데 욕심이 둔갑하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이원론적인 모습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지구들은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서 이북은 그 용서 못하겠다 얼음장 놓고 우리 핵무기 만들 적에 미국 대통령이 방해지기고 뭐하고 그런 것이 세계 평화 통일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수행이 돼가지고 청정한 마음 바탕이 돼서 물질이 그렇게 경주에 많이 정부가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그게 마음이 청정하고 욕심이 끊어지지 않고서 좋은 쪽으로 물질을 수용해야 되는데 가령 재산 관리를 못하는 아들에게 부모가 재산을 물려줘봐요. 그럼 아들은 그 재산 물질을 어디다 쓰겠어요? 반고하고 나쁜 데 쓰여가지고 아버지 유언도 저버리고 지 자신도 그러고 사회에 지탄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경주에 그렇게 돈이 많이 쏟아지려면 경주 문화시민의식이 금강경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런 정신이 세계에 본받을 만한 그런 정신으로 불교 정신을 승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나도 또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냥 등산도 맥히니 쫓아가 버리는데 돈은 그 사람이 가진 양만큼 쓰여지는 것이지 더 많다든가 적다든가 하면 인간은 상해져서 살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를 치든지 혹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강경에서는 아무 그게 답을 낼 수도 없고 거기에 기준을 둘 수도 없는 그것에 수용이 안 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허 불견 일사원을 배련수시 만반행이로다. 부처님의 법신자리는 체가 텅 비어서 하나의 신랄만큼도 불견 그 체가 텅 빈 법신 진리의 자리를 보지 못하거늘 인연을 대해 가지고서 수시 만반형이로다 만 가지 형상을 들이어 보임이로다. 그렇잖아요. 법신자리는 얼마나 체가 허공보다 더 커서 그렇게 두루두루 해가지고서 티끌만큼 우리의 사고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알고 모르는 거 있고 없고 존재를 뛰어나와서 인간에 가지고 있는 상의 두뇌 그런 신랄만큼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지만 그렇잖아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은 실록이 오고지고 가을은 단풍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은 눈비가 오고 그 말없이 이루어지는 법신에 모양을 다 따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을의 국도를 수놓는 노란 해바라기 또 그런 주에 피어있는 저런 꽃들 저게 다 하나하나의 말없이 피어나는 청정한 법신자인데 괜히 인간은 저걸 보고 기쁘다고 슬프다고 아름답다고 지가 뭐 선전하던가 그런 모습이 30 이상으로 중생에게 나타났으니 일일이 색신 가운데 설한 것과 같다.